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결국 칭찬과 인정이죠. 어쩌면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비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라면,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있다면 사랑과 용납, 칭찬과 격려, 배려와 존중,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신명기 29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죠. 이 언약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 그들과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너희들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너희의 먼 후손들까지 함께 맺는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길까 하는 염려입니다. 18절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게 생길까 봐. 독초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땅속에 퍼져가서 주변 나무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 우상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은밀하게 퍼져가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를까. 그것을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멀어지는 것, 결국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을 막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모세가 가장 염려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예배로부터,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면 그분은 어쩌면 내 영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의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염려는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다가도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는 오늘 뭘 기도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친히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참 좋으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